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베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 치리한 기간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2년 6개월, 도합 40년입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7년 6개월이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기간이 32년 6개월이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곳을 수도로 삼은 일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게 되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이 수도와 관련해서 어느 지파로부터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그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다윗의 나라와 사울이 다스려왔던 다른 지파들로 나뉘어 반목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후에 다윗의 삶을 어떻게 확장시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두로 왕 히람이 다윗과 친교를 맺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의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낳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본문의 사건이 연대순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는 일은 8절 이하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보다 훨씬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건축하도록 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두로란 나라는 현재 레바논이 위치한 곳에 있는 나라로서 한동안 지중해 해상을 장악했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로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로가 국제 세계에서 맹인을 떨치던 때가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쯤에 이미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였고 멀리 스페인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페니케 사람들이 기여한 가장 큰 공로는 알파벳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 영어 단어의 알파벳이 이 페니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던 두로와 같은 영향력 있는 나라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를 보내고 다윗의 집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이만큼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의 집을 건축해 거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걸 보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구나 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두로 왕 히람을 통해 다윗에게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선물해 주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주시곤 하십니다. 그때 그 선물로 인해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두로 왕 히람이 선물해 준 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선물을 주십니다. 내 노력과는 무관하게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죠. 어쩌면 우리가 받는 월급은 내 노력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주어지는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조차도 깊이 생각해 보면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대부분의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당연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밖의 선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물들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보낸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최고의 목재입니다. 최고의 목재에 지어진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고 사는 동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던 그 집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 자신에게 백향목으로 만든 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망각해버리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합니까? 나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릴 때, 또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망각해버릴 때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주어진 이 선물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냈으면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회복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3절에서 7절을 통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치리하는 동안에 다윗의 부인들은 더 많아졌고 자녀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다윗이 많은 부인들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인 우리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많은 부인을 두었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에서 이것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왕들은 부인을 많이 두는 게 습관이고 문화였습니다. 부인이 많았냐 적었냐를 따지기 전에 다윗에게 주신 자녀의 선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많은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선물해 주었던 이 왕궁집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이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교육시켜야 되는 책임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훗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죠. 종종 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저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물이 계속해서 선물로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선물 주신 목적을 알아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넉넉한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물질로 인해 저주의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으며 물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망각하고 그 선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실질적으로 가장 강하게 지배해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힘을 더 키우기 전에 싹을 아예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잡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놓고 하나님께 묻죠.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다윗이 이제 막 왕위에 올라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은 이전부터 막강한 이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블레셋의 승리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투력에서는 이스라엘이 훨씬 불리하였지만 다윗은 블레셋이 침공하자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흩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전투력에서는 많이 불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는 사울왕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한 때로부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사울왕이 전사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였기에 다윗이 막 왕이 된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투력을 평가해 전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쟁은 목숨이 걸린 문제이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목숨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객관적인 수치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쉽지만 목숨이 걸리고 전 재산이 걸린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객관적인 수치,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성 안에서 방어를 하고 있지 않고 그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서 공격을 하는 편은 방어하는 편에 3배 정도의 전투력이 있을 때 승산이 있다는 것은 전쟁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한 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이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과 부하들 간에 아마도 추측하기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결정한 일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이었기에 그 부하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재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이 블레셋의 두 번째 침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에 진을 쳤던 곳인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진을 칩니다. 이제는 르바임 골짜기가 익숙해졌기에 지형적인 이점을 살리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진을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블레셋은 이 블레셋으로 땅으로 돌아간 후에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남들 깊이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패배의 요인이 될 만한 것을 완벽하게 보완한 후에 재차 침입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전투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기습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은 지난번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들을 다 보강하고 이스라엘이 분명히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난번 전투에서 이겼기에 그 이긴 방법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블레셋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왜 객관적인 상황이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열리는 전쟁에서 블레셋은 패배를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블레셋은 다윗이 취리하던 때에 팔레스틴의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을 호령해왔던 블레셋은 결국 다윗에 의해
존립이 불가능할 만큼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다윗을 왜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강성해지고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물은 책임입니다. 선물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기에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묻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나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만 있으면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황보다 더 위에 두고 살 때 우리 삶은 다윗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대부분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선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물에는 나를 향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수많은 대안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